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앙은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고 또 두려워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천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딱 생기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성품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극적이고 패배적이고 할 수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만용이 아니라 우리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해지냐?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담대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소극적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 후계자가 되었죠. 모세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시면서 당부한 말이 딱 한마디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한 말이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담대해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담대하라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5절로 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딱 3번 넘기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로 딱 나와야 돼. 실수하면 한 5번 정도. 근데 한 20번 정도 덜 준다. 그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딱 3번에 내가 원하는 데가 딱 나와야 되고 좀 실수하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한 5번 정도.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권위를 이양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7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들이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이스라엘의 통솔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하시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8절 9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이걸 모세의 지도를 이양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 속에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 속에 앞으로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없다면 그런 당부를 강하게 반복해서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죠.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또 잠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만나도 그치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마실 물도 준비해야 되고,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호수아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모세처럼 위대한 주의 종도 아니고 자기는 일반 평범한 범부에 불과한데 이 300만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워지는 거죠. 엄청난 부담감이 오게 되고, 지금까지는 모세만 믿고 모세 뒤만 쫄쫄 따라다니면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 직접 이끌어야 되니까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거죠. 왜 그러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끝마치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해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여호수아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대요. 그게 하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한 번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자기가 후계자로서 힘있게 용감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예를 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알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지휘권을 넘겨주시면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아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큰 힘이 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다시 한번 이거 괜히 덮었네. 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1장 5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죠? 하나님 모세하고는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시내산에 몇 번이나 부르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해막에서 불기둥 구름 기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들하고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나누시지만은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엄청 높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딱 모세 여호수아에게 딱 이양되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제일 걱정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런데 지도력이 이양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주신 건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또 걱정이 된 거야. 요단강 건너갈 때.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밤새도록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홍해바다에 비하면은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폴짝 뛰어넘으면 건너가요. 아니 지금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 갈 텐데 개울물도 아주 그런 개울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와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와디는 이 가무는 때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에는 물이 막 홍수가 이룬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가를 때는 홍수를 이룰 때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호수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인가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요단강을 갈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 백성이 다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해서 갈라주셨다. 그게 여호수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그런데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당부하는 게 뭡니까? 네가 뭐 걱정할 게 있느냐? 뭐 걱정할 게 있느냐? 네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 일은 내가 다 행하여 주겠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쫄 이유가 없죠.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호수아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약속. 그래서 언약의 책이, 언약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해주셨다고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는다. 담대할 때 하나님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죠. 아마 뭐 음성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부모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자기 걸로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잖아요. 75세니까 나이를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75년을 갈대아 우르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를 내세워서 핑계댈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뿌리를 내세워서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로서 그곳에서 그냥 늙어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담대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버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 핑계대는 것은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핑계대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생활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잖아요. 나이로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그건 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이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또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해요. 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요. 또 나는 한번 경험해보지 못해서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비록 학력이 부족해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체프를 인도해요. 체프를 인도하는데 문제는 교수님들 수십 명이 앉아있죠. 교수님들이 학생들 수백 명이 앉아있죠. 거기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생 중에 설교를 제대로 한 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교를 제대로 해본 사람 없어요, 신학생들. 그런데 순서가 되어서 자기 설교 때가 되면, 아이고 교수님, 저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이 통합니까? 자꾸만 와가지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설교를 완전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배워서 하시오. 당신은 빠지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채플 시간이 돌아왔어요. 제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막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심 걱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채플을 인도하는 그 1시간 전에 기도할 때 성령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아 버려요. 강력하게 사로잡아 버리고, 뒤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고, 앞에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건 뭐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탁 붙들어 버리니까. 우리 축제를 할 때 신학교니까 설교 대회를 많이 해요. 설교 대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대표 선수로 뽑혀간 거죠.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방언 설교로 뽑혀간 겁니다. 경상도 설교. 할렐루야. 전교생이 다 모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뭐 원고를 막 몇 주에 걸쳐서 원고를 작성하고, 이제 막상 올려가려고 하니까 막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 학생들이 새카맣게 있어도 그 학생들 새카맣게 있는데 불을 꺼버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 거기에. 강대상이면 불을 딱 켜놓으니까 자기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은 나는 시그무리한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담대함을 주신 데다가 이 불을 꺼놓으니까 시그무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도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맨 앞줄에 교수님들 쫙 앉아서 뭐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불을 토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 나는 1등 상인 줄 알았는데 3등 상인 거죠.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완전히 배워서 설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능력 주시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시작하면, 발걸음을 띄면,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 들어 써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지냈잖아요. 눈은 움푹 들어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핑계를 엄청나게 댔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 화를 내시고,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그래도 막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담대히 들어가니까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일을 행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나이 80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이에요. 아멘. 순종이에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들려올 대답은 뭐죠? 담대하게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36절인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더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아무리 담대하게 나가도 참는 인내가 없으면 그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좋은 날 보는 겁니다. 인내해야 승리한 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인내로 끝까지 참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낭망되고 실망되고 해도 참아야. 아무리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참는 사람이 큰 인물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고 참는 사람이 큰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참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왜 참을 수 있느냐?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잠시 잠깐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